이 땅에 선교 12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참 이 사회적으로 각각 또 각지에 참 기독교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세워지지 않은 국가, 또 기독교 식민지를 겪지 않은 국가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가 이 사회 각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는 참 보기 드뭅니다. 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왔죠. 그래서 개인의 종교와 관계없이 참 기독교적인 문화에 익숙한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렇다고 익숙하다고 해서 기독교에 호의적이다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독교적인 문화에 익숙한지는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한 개그 프로그램에 몇 년 지난 얘기인데, 개그 프로그램에 이런 그 컨텐츠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권사님이 찬송하는 모습,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와서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게 뭐야 이러는 게 아니라요, 전 국민이 맞아 권사들은 저렇게 찬양해 아가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냐라는 거죠.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웃음 전도사, 행복 전도사, 우리 다 그 뜻을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이게 얼마나 기독교적인 요소, 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거예요, 이 내용을. 또 심지어 성경을 비유를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비유해도요,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것과 작은 것의 싸움, 그리고 서로 상대가 안 되는 싸움, 이런 거를 성경을 비유로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어디든지 뭐가 갈라지기만 하면 다 뭐라 그래요? 야, 홍해의 기적이다. 그래서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막힌 길이 쫙 열리면 홍해의 기적, 이래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이거를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국민이 홍해의 기적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요, 기독교에 익숙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 성경의 몇몇 이야기들은요, 정말로 익숙하고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홍해의 기적의 사건인데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바로 그 스펙타클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그 직전의 이야기들을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기 전 긴장되는 상황에 대하여서 좀 더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을 합니다. 출애굽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이 애굽의 군대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지 지금 홍해 앞에서요, 결국은요, 그들의 추격이 그 꼬리를 잡게 됩니다. 이 애굽의 군대가 이 홍해 근처에 다 다다랐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의 군대를 딱 보니까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지요.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저쪽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군대가 막 몰려오고 있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들의 이 불안함을요, 그냥 모세한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 공포와 이 염려를요, 그냥 모세한테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막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나았지, 이거 우리를 그냥 광야에 끌고 나와서 다 죽게 생겼다고, 책임지라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거기 있는 게 나았지. 우리 여기 다 죽게 생겼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분노를 표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요, 이 사람들을 다독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어서 모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을 한 번도 안심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막 들으면요, 너무나 가슴이 벅찼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바탕으로 했던 찬송을 부르면서 막 가슴이 벅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꼼짝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 은혜를 입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가슴이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너희 가만히 있어, 하나님 다 구원하실 거야. 너희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이 굉장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독이죠. 그 말씀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이 모세가 멋있게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근데 너는 왜 부르짖냐? 이렇게 하나님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만히 이 말씀을 찾아보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려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은 본인은 가만히 못 있었던 것 같아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세 번 욕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부르짖는 거야? 너는 왜 부르짖느냐? 백성에게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너희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랬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왜 부르짖냐? 본문의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너는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러니까 네가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해라. 너의 지팡이를 들고 너의 팔을 들어 올려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 내게 부르짖지 말고 네가 백성들 끌고 가. 네가 손을 들어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해.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라가 아니에요. 너의 지팡이를 들어라. 너의 팔을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요, 정말 턱 밑까지 쫓아온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군대들을 보면서 정말 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요, 어떻게 했냐면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눈이 모세를 보고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한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요, 교도소 사역을 갔습니다. 아직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정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 복음 사역들을 가지고 그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를 일종의 이제 이렇게 순화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인형극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하기 전에 같이 이제 싱어롱이라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딱 그 앞에 섰는데요, 이 파란 죄수복을 입은 까만 사람들이 하얀 눈을 정말 한 150, 200명 됐던 것 같아요. 넓지 않은 공간에 저를 다 쳐다보면서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씩 웃는데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까만데 하얗고 또 눈동자 까맣잖아요. 까만 눈으로 씩 웃으며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긴장이 됐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탁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눈이 수십만 개 아니에요. 그 눈이 우리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 쳐다보고 있는 그 눈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모세 저거 뭐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이게 저 뭐 하는지 한번 보자, 이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와,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요, 손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 상황에서 지팡이를 딱 들고 손을 쫙 뻗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요, 큰일 나는 거죠. 뭐 얼마나 이게 뭐 망신도 망신이고 아마 살아남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는 또 얼마나 바닥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지팡이를 탁 뻗어가지고 바다야 갈라져라 했는데 안 갈라지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얼마나 이 권위는 땅바닥으로 떨어지며 이 사람들은 뭐 다 어떻게 될 것이며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이 성난 사람들을 뭐 모세 감당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냐면요, 지금 이 손을 번쩍 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님, 이 바다를 갈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나아요. 만약에 이 바다가 안 갈라지면 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갈라주셨어요.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갈라주시 않았습니다 라고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왜 부르짖느냐. 모세, 네가 해라. 모세, 네가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인다. 모세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이게 희한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아마 인생의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짖어야만 응답되는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부르짖는 데에만 머물러서는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는 네가 해라, 도전해라, 두 손을 들어라 라고 말하실 때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요, 이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해 봐야 되죠. 언제가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인가, 언제가 내가 해라 라고 하시는 때인가, 우리 좀 알아야 돼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때는요, 바로의 병거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예요. 사실 그 바로의 병거는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는요, 이 바로의 병거와 마병들을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가장 큰 힘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때, 그러니까 가장 큰 힘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 이 때를 위해 모세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모세가 도전하라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모세 보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쉽게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맞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은 문제를 우리는 무엇으로 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문제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이거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이거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뭐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가 안 하고 싶은 일, 내가 움직이면 굉장히 귀찮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손해가 많이 생기는 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모세가요,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 바다를 갈라야 되는 것처럼, 이 지팡이를 그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시선 가운데서 들어야 하는 것처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렇게 인식 안 하고 뭐라고 인식하죠? 내가 못합니다 라고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이거 분명히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기에 불편하고 내가 하기에 부담스럽고 내가 하기에 이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외면하면서 심지어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움직여라, 내가 도전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만한 일은 다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이거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에 너무 부담되는 일이지만 그 일 앞에서도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거 진짜 부담스럽고, 때로는요 내가 이 일에 나서면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요 이 일 너무 불편한 일이에요. 부담돼요. 그렇지만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능력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의 원망과 따가운 눈초리를 뚫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손을 뻗을 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을 때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밤새 가르셨어요. 하나님 먼저 해주시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 일하시면 내가 같이 움직일게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기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너 왜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우리는요 어떻게도 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너 왜 내게 부르짖느냐 하면 하나님 그냥 해주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마음도 있냐면요, 솔직히 하나님 그냥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그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막 꽉 하나님 그냥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우리 하나님 믿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또 좀 이유이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 좀 해주실까 싶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냥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 이루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면 안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험 기간 앞두고 하나님 공부하지 아니한 것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공부하지 아니한 것 생각나는 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그냥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은요 누워만 있어도 부모가 다 그냥 해줍니다. 다 해주죠. 아이가 앙 이러기만 해도 다 해줍니다. 앙 이러기만 해도 다 해줘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제가 어제 아이들 데리고 소아과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요, 할머니가 이제 유모차를 끌고 오셨어요. 아이가 아픈가 봐요. 근데 진짜 할머니들은 달라요. 애가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 그 정도 보채면 놔둘 텐데요, 애가 이러기만 해도 오오오 이러고 안아주시더라고요. 갓난아기들은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다 해줍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언제 어느 때가 오냐면요, 그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야 될 때가 옵니다. 그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막 질질 흘려도 다 흘려도 먹어야 될 때가 옵니다. 그 두 발로 반드시 걸어야 될 때가 와요.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도 두 발로 일어나 걸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두 발로 일어나 한 발 걸었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이에요. 그 두 발로 서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었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이에요. 그 아이의 표정은요, 엄청난 기쁨과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동물과 다르게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율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 하나는요, 어떤 것을 배워가면서 내가 더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성취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자율성과 성취감을 주셨어요.
좋은 부모는요, 자녀의 이 자율성과 성취감을 뺏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정해주려고 하지요. 그래서 뭐 스스로 선택하는 건 별로 없고, 뭐 자율성 뭐 느낄 기회가 없을 정도예요. 또 어려운 일들도 막 다 대신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 내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성취감을 느낄 기회조차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치워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아이들이 성취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은요, 열심히 살다가 실패했을 때 느끼는 좌절보다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이 상황에 더 큰 좌절을 느낀다고 합니다. 부모가요, 도리어 뭐 좌절을 막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좋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자율성과 이 성취감을 빼앗지 않습니다. 빼앗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선택하며 그 선택에 책임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더디더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성장하는 성취감을 마음껏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취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도파민이에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요, 사람의 행복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며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점검하실 것은 이 성취라는 것이 뭐 그 어떤 사회적인 그 큰 성취, 이게 아닙니다. 그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지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주시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냥 해주시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뚝딱뚝딱 해주시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더디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때, 더디더라도 하나씩 해결해 갈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고 뭐 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것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성취해야 할 것과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과 우리가 또 열심히 해나가야 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내 지팡이를 들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요, 내가 손을 들고 내가 지팡이를 들고 내가 한 걸음 걸어가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내가 털고 일어나야 하거나, 이제 내가 이끌고 가야 하거나, 이제 내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홍해 앞으로 가서 우리의 손에 지팡이를 한번 번쩍 들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팡이를 번쩍 들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보고 내가 일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씩 이루어가는 진짜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